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함 회장님이 갑자기 앞에서 시커먼 안경을 딱 끼고 계시니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함 회장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녹내장 증세가 있어서 한쪽 눈이 많이 아프고 실명할 위험까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주 봉헌 축일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봉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오늘 복음의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12월 31일 날 함께 읽었던 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사죄하기가 참 힘든 게 1년에도 같은 본문이 2번, 3번씩 나오게 되고 이게 1년, 3년 걸치면은 본전이 미천이 다 딸려가지고 딴 교회로 가야 돼. 3년이면 미천이 다 떨어져.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도 이 본문의 말씀 읽고 후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1년에 운이 좋으면 한 번,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까지 읽게 되니 같은 본문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달라요? 그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같은 본문이었지만 지난번에 읽은 때는 그 초점이 성탄, 난 누구인가에 대한 알아차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은 이번에 그 초점은 아기 예수의 봉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대한 영성가이셨던 헨리 나우엔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기도를 해왔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조차도 때때로 의심스럽다. 우리 인생에서 그 신앙의 여정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낯선형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사단아 물러거라. 가장 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닥 치는 자리가 또다시 우리가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둠이 우리를 성수계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요. 밍밍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준히 공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때가 되면 그 어느 때 그때가 되면 그때라는 것은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수고가 각자의 눈물이 각자의 땀이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똑같이 열흘을 기도했다고 열흘의 은혜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흘리는 땀, 각자 흘리는 노력, 각자 흘린 눈물의 양에 따라서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 하느님과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고 때가 되면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예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님 지가랴와 엘리자벳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도 이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는 늘상 성경 읽는 것, 늘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84세) 되기까지 일찍 사별하고 밤낮 없이 단식하며 기도하는 그 여인의 눈이 어느 한순간 때가 되면 확 띄어져서 구원의 신비,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약속을 믿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눈이 때가 돼서 열리게 되는 것이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저 밑에는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후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많은 분들이 나무를 하러 다니는 숫자가 부쩍 줄어들었어요. 왜 나물이 안 난대요, 예전같이. 이유가 뭐죠? 왜 옛날보다 나물이 안 나요? 예전에는 낙엽을 다 끌어다가 그 낙엽을 태우고 낙엽으로다가 밥을 지어 먹고 방을 데피고 했었는데, 그 낙엽이 필요가 없어져 보니까 낙엽이 그대로 산에 누적이 돼서, 그 낙엽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나물들이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생명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을 또 다가가서 본다면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거고 시온산이 거룩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이죠. 안양성당이 거룩합니다. 믿습니까? 안양성당이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떠나면 여기 주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 다가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여기 다가오고 계시죠.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곳, 율법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계명 안에 머물러 있어라 했던 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킴의 자리, 말씀을 지키는 자리. 예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선교 활동지였어요.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선교지였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가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율법이 아닌 말씀을 떠난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말씀 안에서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마치 메세베스를 향해서 두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이제 메세베스에 도착하기만 하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산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발걸음이었고, 그건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죠. 아기 예수가 봉헌되어지는 곳은 바로 율법이 있는 곳에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만 봉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가졌던 고집, 내가 가졌던 계획,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이 제 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자신을 비워내고 이제 자신의 계획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주님이 부르니, 주님이 가라 하니 가겠습니다. 밤새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니 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계획을 틀어잡고 있는 한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고 말씀에 순종하는 봉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구원의 신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봉헌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어놓는다, 비운다, 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내어줌으로 하느님 앞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느님 앞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워낼 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잡히게 되는 것이죠. 봉헌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교회위원회 사역 감당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주일학교 교사 사역해야 되고, 구역장 인도자 사역 감당하는 중에, 그 중에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바치고 하는 것이 봉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가져다 바치는 게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정성, 나의 생애,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고, 길, 진리, 생명인 것이고, 가난, 정결, 순명문, 우리의 생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바쳐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지어 잡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만 여러분이 하느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고 하느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느님 마음대로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면은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 억울함을 안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억울하지만은 그 억울함을 안고 가겠다. 세상 무슨 사람들이 손가락질라도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덕분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 길을 가련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의 삶이에요. 칭찬과 비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봉헌의 삶입니다. 아기 예수를 받아 안았던 시몬이 아기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를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무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 마리아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은 아들 때문에 가슴 저리 들어 아플 것이고 그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거기 어린 아기 예수 안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바스찬 교우님 보았던 것처럼 백인 대장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를 보고 외쳤던 소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그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는 한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시몬이 보았던 것, 안나가 보았던 것, 백인 대장이 보았던 것, 바로 보았다가 구원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판단할 것도 정죄할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가 비워질 때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요, 그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투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쌍계사에 갈 때마다 은혜를 경험했던 게,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문을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써 있는 안내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에 귀의한다. 그렇죠.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의하는 거고, 그 귀의한다는 뜻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욕심의, 여러분의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바치는 봉헌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